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의 교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곱 교회는 계시록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입니다. 혹시 일곱 교회 이름 다 외우고 계십니까? 저는 이 일곱 교회를 중학교 때 암기를 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때 가르쳐 주신 목자님께서 앞자만 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제가 외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에서 버두 사빌라. 그러면 외지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에서 버두 사빌라. 그때 당시에 교회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2000년 전에 보낸 편지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들을 보면 2장 7절에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은 귀가 있으십니까? 이 귀는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를 향해서 7번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비록 제가 설명은 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누가 하시는 말씀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꼭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곱 교회에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 일곱 교회들이 잘한 것도 있고요. 또 못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 않습니까?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못한 것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나 또 우리가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성장하도록 권면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두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지요? 서머나교회 그리고 필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집에서 살아야 된다? 서머나 빌라에서 살아야 된다. 이건 믿음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서머나 교회처럼 또 우리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만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두아디라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쭉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 1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어떤 면을 칭찬하십니까?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업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업이라는 것은 돈 버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전도도 사업이지요. 그렇죠? 우리 교회 건축도 사실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벌여야 되는 그런 모든 믿음의 사업들, 영적인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랑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믿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섬김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그런 인내의 신앙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사업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인내를 언급하고 계십니까?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한 거예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처음 믿을 때보다 나중 믿음이 더욱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이제 부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 만물 가운데요, 영적인 것이든지 육적인 것이든지 그 생명에는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생명은 어떤 생명이든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성장하죠. 나무도 성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도 생명이 있어서 성장하고요. 그 다음에 동물도 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도 성장하죠. 제가 아마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요만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한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라든지 사랑이나 믿음이나 섬김이나 인내가 우리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진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또 치명적인 그런 허물이 있었는데, 어떤 허물입니까?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보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은 어디에 등장하는 사람이죠?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네,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지요? 원래부터 이 사람의 태생이 이교도입니다. 시돈이라는 나라에서 시집을 온 거지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정책적인 방향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화해를 해야 되겠다. 싸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략적으로 이교도들과도 이제 아내를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시집을 오면서 뭘 가져왔을까요? 뭘요? 혼수용품이요? 가져왔겠죠. 필요하다면. 이불도 가져오고 양복도 사가지고 오고 그랬겠죠. 그런데 태생적으로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교도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두아디라 이 교회 안에는 그런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것이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가지고 행음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도 먹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지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다 심판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애석한 것은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행을 회개하더라 회개치 않더라 회개치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22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을 보면 작심하고 권면을 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회개치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 그 사람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로 인해서 그의 자녀들을 죽이겠다. 자식들은 무슨 죄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어떤 육신의 자녀라기보다는 영적으로 그의 교훈들을 따르는 그런 불신앙적이고 타락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그런 자인 줄 알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겠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속히 회개하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24절 25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참 다행스럽게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에 빠져가지고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회개하라고 그렇게 촉구를 해도 회개치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참 다행스럽게도 두아디라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도 전혀 미혹되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격려해 주시는 거지요.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그 신앙, 그 견고한 신앙을 누가 올 때까지 지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신앙을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대표적인 축복이 뭐예요? 왕노릇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행사하게 돼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게 됩니까? 27절에 보니까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악인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들이 멸망당하는 그날에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우리도 그들을 심판하는 그 권세를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권세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뭘까요? 우리 계시록 22장에서 공부했죠? 자, 우리 계시록 22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나 예수는 마지막에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러니까 새벽별을 주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와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3장 1절부터 이제 사대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사대 교회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먼저 책망부터 했습니다. 얼마나 그 상태가 심각했으면 책망부터 했겠습니까? 우리 먼저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심각한 그런 진단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믿음에 있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와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출석부에 보면 출석 체크가 다 돼 있어.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어쩌면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사실은 죽은 자들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온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냥 마지못해서 오는 것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사실은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어떤 교회에서는 그것이 마치 권세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막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사람들 같은데 사실은 시체와 같다는 거죠.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큰일 날 소리를 할 뻔했는데 사대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중에 불과 몇 사람이 있지만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또 예수님이 칭찬하십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기서 보니까 정말 다행스럽게도 믿음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몇 명이나 될까요? 여기서 몇 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진짜로 불과 손꼽을 정도 몇 사람. 보통 우리가 교회 하면 신도가 그래도 몇 명 정도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하죠. 우리 총회 정관에는 18세 이상의 신도가 30명이 있어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18세 이상의 신도가 30명 정도면 최소한 사대교회, 이제 우리 정관으로 한번 기준을 삼아 본다면 최소한 몇 명 정도 되는 교회일까요? 아동부들도 있겠죠. 그럼 한 사대교회 성도들이 좋아하겠네요. 100명이래요. 저는 한 50명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100명이라고 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 살아있는 사람이 손꼽을 정도라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느냐? 여기서 보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흰 옷은 이미 배웠죠? 흰 옷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히마티오. 따라서 해보십시다. 히마티오. 이건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더러워지면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사대교회는 불과 몇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이제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사대교회 예수님께서 어떻게 권면하십니까?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제가 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세요. 당장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오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기다려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할 그런 기회를 주실 때 우리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그 깨끗한 흰옷, 의의 옷, 히마티온을 마지막까지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마지막까지 흐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그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냐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심판 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엄희준 가지고 이제 희준이가 네, 그러면은 희준이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나 보자. 어디가 있지? 있네. 천국에 가거라,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자님이 아니네, 하나님, 저 이름이 개똥인데요, 제 이름이 있나요? 개똥이가 누구지? 없네. 그러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도 맡았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막 항의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항의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사람들까지도 가서 항의하잖아요. 왜 항의했을까요?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잘 보존하고 있으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 이름을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꼭 그런 몇 사람 안에, 그 몇 사람입니다. 그 몇 사람 안에 꼭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예수님께서 칭찬만 하셨을까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적은 능력이다. 이 능력은 믿음의 여러 가지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기도소였을런지도 몰라요. 기도소. 지금 전국에 우리 참예수교회가 32개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전국 교회를 다 이렇게 11월 초에 순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목자님 얼굴 한번 보려면 그냥 한 달에 몇 번이나 볼까 말까 하고 말이죠. 안식일 날도 전신도가 다 모여도 10명이 안 돼요. 우리가 갔는데 그래도 총회에서 우리 목자님들 오셨다고 우리를 맞이하러 딱 2분 오셨는데 할머니들만 2분 오셨어. 그러니 겉으로 보면 그런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어떤 지시든지 해도 다 순종을 해요. 큰 돈도 아니지만 납부금 100% 완납하고요. 총회에서 어느 교회 건축하니까
건축원금에 동참합시다 하면 그 적은 돈이라도 그분들이 내주고요. 그리고 우리 총회를 위해서 낮이나 밤이나 정말 힘써서 기도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참 교세가 아주 적은,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칭 유대인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굴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지요, 유대인들처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의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 와서 굴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참, 빌라델비아 교회 한번 가보고 싶죠?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났잖아요. 교회는 다 그때 그 시절에 지어졌던 교회는 완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유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그 뒤에 이제 이슬람, 지금은 터키가 이슬람화 돼버렸잖아요. 거기는 이슬람 국교예요. 이슬람이 국교. 그래서 돈벌이로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서 여기가 빌라델비아 교회다 이렇게 만들어 놨지, 실제로 거기는 도시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아가려면 알라쇠히르라고 하는 도시를 가야 돼요. 근데 알라쇠히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신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 그런 뜻이랍니다. 왜 이렇게 도시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해서 그 지역에 갈라디아 교회,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교회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 지역에는 바울 사도가 개척했던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슬람 세력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던 바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그 지역을 다 정복하고도 그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그들을 칭송하면서 이름을 붙여준 것이 뭐냐? 알라쇠히르입니다. 신의 도시였다는 것이요. 바로 그 배경에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이런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진리를 고수하려고 했던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권면하십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나오는 면류관은 뭐라고 그랬죠? 스테파노스. 이것은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그 면류관을 아무나 빼앗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굳게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무시험으로 하늘나라 가게 해주겠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세상으로부터 시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냥 무시형으로 하늘나라 가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또 하나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내 하나님 성전에 무엇이 되게 하겠다?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그런 존재로 삼아 주시겠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건물이 막 지진이 나거나 또는 이렇게 이제 허물어져 가지고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남는 게 뭐죠? 그게 기둥입니다. 그게 기둥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노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바로 그 기둥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진리를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그래서 뭐 담벼락도 허물어지고 뭐 이 벽들도 다 허물어지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져 가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만큼은 마지막까지 그 성전을 붙들고 있는 그런 진리의 기둥과도 같은 그런 진리의 수호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건 뭐예요? 교회 이름이죠. 교회 이름. 우리는 교회 이름을 무엇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말세 하나님께서 구속을 위해서 택한 교회, 참 예수 교회. 우리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도 기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원래 예수님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 새 이름은 새 예수님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계시록 19장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름 쓴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뭘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원래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모든 말씀 중에 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말씀은
유일하게 누구에게만 사용된 표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새 이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그냥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더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3장 14절부터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애석하게도 칭찬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 칸을 보세요, 칸. 예? 그래서 유일하게 혼만 난 교회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혼만 나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는 빨리 지나가 버리게요. 예, 그래서 이 교회가 왜 혼이 났을까?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사람들이 혼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미지근했다라는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도 애기 목욕시킬 때는 미지근한 물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하세요. 애기 목욕시킬 때는 그렇게 하셔. 근데 우리 신앙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그 상태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는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죠? 세상 사는 동안에 좀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걱정되는 게 있어. 여기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공고한지, 자기가 얼마나 가련한지,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지,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멀었는지, 얼마나 벌거벗고 다니는지를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신앙을 권면합니까?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건 정금 같은 신앙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것은 깨끗한 히마티온 의의 옷을 꼭 좀 차려 입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믿음의 눈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큰 소리로 정신 좀 차리라고. 이렇게. 제가 왜 이렇게 큰 소리로 할까요? 어쩌면 저에게 하신 말씀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갈수록 우리 신앙의 상태가 좀 나태해지죠. 저만 그런가 보다. 그래서 모든 일에 그냥 아이고 적당히 하자. 그냥 교회도 7시 한 59분에나 와. 그래도 1분 전에 왔어. 그리고 그냥 예배 끝나면 목자 오고 원수를 졌는지 그냥 인사 한번 할 틈도 없이 그냥 언제 바람같이 사라져버려. 그리고는 교회라고 나오는 것이 일주일에 딱 한 번 안식일 날 딱 한 번 와가지고는 그냥 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일주일 만에 예수님 뵙네요. 반갑습니다. 그러고는 갈 때는 예수님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안녕히 잘 계시시오. 미지근한 신앙생활 안 하는 건 아니야. 기도도 하루에 3번은 해.
아침밥 먹으면서 점심밥 먹으면서 성경도 1년에 그래도 맘먹고 한 번은 읽을란지도 몰라.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1년에 한 번 읽었다고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돼서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양식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렇게 못한 것입니다. 좀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까지도 정말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약속하십니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가 계시록 초반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 같이 등장을 해요. 그죠? 근데 나중에 보면 그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어린 양께서 앉아 계시죠. 나중에 그 보좌에 누구를 앉혀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앉혀주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 교회를 이제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제가 드린 것은 집에 가서 하루에 적어도 한 번씩 볼 수 있는 데가 붙여 놓으세요. 이렇게. 거기가 어딜까요? 화장실에 붙여 놓으시든지 냉장고에 붙여 놓으시든지 아니면 출입구 그 문에다가 붙여 놓으시든지 이렇게 한 번씩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책망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정신 차려서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들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